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발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꾸준히 드리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걱정이 앞서고 또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평안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삶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런 고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느슨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뒤로 미루고 죄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익숙한 외형만, 형식만 남고 마음의 평안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해야지. 지금은 마음도 복잡하고 형편도 안 되니까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 신앙의 시작을 늘 내 형편, 내 준비에 맞춰 두곤 합니다. 마치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준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이 가장 절실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앞장인 역대하 14장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다의 왕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100만 대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나라에는 비교적 긴 평안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적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생활이 비교적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아사 왕이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다 되었을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야말로 우리에게 말씀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가 터진 뒤에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스스로 안심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점점 느끼기 어려워진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출발점이자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흐려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확신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은 기도를 미루고 또한 말씀을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해 두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어낼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을 점검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은혜의 초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참 신이 없다 그래요.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더 뒤로 물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거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시면서 지금 아사 왕과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방향이 맞는지 잘못되었는지 살피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는 왕으로서 잘 나가던 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죠.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깨우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도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고치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들을 나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흘려 듣기가 쉽습니다. 또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에 담는 사람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오늘의 삶에 어떻게 이어질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이킴은 내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나를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결단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저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야말로 설교의 대가들, 그들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설교 잘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끝나는 신앙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작은 변화라도 이어지는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 왕은 말씀을 들은 뒤에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했죠. 여기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말은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붙들고 살아오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아사 왕은 말씀 듣고 마음으로만 공감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정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는 분명한 결단이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아사왕 혼자만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시므온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그의 주변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은 늘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번지고 나아가 공동체로 퍼져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아사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제사를 드리던 중에 잠시 마음이 뜨거워서 한 결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분명히 두겠다라는 실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라는 각오죠.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에 그치지 않고 가정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웠습니다. 형편과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사 왕과 백성들의 언약도 바로 이런 삶의 방향 전환이었고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맞다,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돌아섬, 성경이 말하는 돌이킴은 그 순간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삭개오를 보면 그는 감동만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게 취한 것 돌려주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삶에서 작은 순종 하나라도 실천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그리고 선택한 것 하나, 태도 하나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 돌이키면 바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결단을 미루는 데 익숙합니다. 나중에 정리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돌이킴은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우상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세워야 될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작은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돌이킴은 늘 편하고 보기 좋은 선택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때때로 그야말로 마음 아픈 결단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와 평강에 이르기 전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고 끊어야 할 선택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질 은혜와 평강이 그저 아무런 과정 없이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결단을 거친 뒤에 누리게 되는 선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가 있죠. 마아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떻게 합니까?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이 장면은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후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태후는 단순히 어머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왕실과 나라 안에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가족 관계나 혹은 정치적인 부담보다도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나 사람 사이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저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붙잡은 채 머물러 있으라는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돌리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그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과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해서 바뀌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 완벽한 사람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아사 왕의 개혁은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산당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사처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당들을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초소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서 신앙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사가 이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산당은 아직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의 중심, 그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말하죠.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습니다. 여기 온전했다라는 것은 실수가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고 삶의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돌이킨 결과, 하나님께로 돌아선 결과가 어떤지를 증언하고 있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 그래.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 왕 제35년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그의 하나님께로 돌이킨 선택이 잠깐의 열매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나라에 큰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국가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서 나라 전체가 안정과 평안을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아사 왕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위협 속에서도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강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평강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설 때, 그때는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불안정해도 마음에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관계가 틀어졌다면 이제는 한 번 더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설치던 사람이 밤에 누우면 예전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문제가 있어도 불안에 끌려가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버틸 힘이 생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붙들릴 때 이런 평강이 삶 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돌이킴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내려놓아야 하고 익숙한 것들 끊어야 되고 마음 아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 익숙함 속에 머문 우리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결단과 순종을 응답할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걸릴 때 미루지 말고 작은 순종이라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자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삶의 중심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잘 알고 있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찔릴 때 순종으로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작은 결단과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그 길 위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